2월 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의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사울 왕이 죽고 이제 그 다음 왕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게 되었습니다. 앞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기에 다윗은 당연히 자신이 다음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먼저 판단하고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자신이 먼저 답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먼저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묻지 않고 그는 올라가리이까? 제가 갈까요 말까요? 주님이 가라시면 가고 주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면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겸손히 주님께 질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겸손히 질문하자 올라가라, 그리고 헤브론으로 가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4절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습니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일반적으로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전대 왕을 따르던 사람들을 숙청하고 자신의 권력을 더욱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왕조가 바뀌면 피바람이 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사울을 장사한 사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고 격려한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사울과 관련된 모든 것을 숙청하고 지울 수 있는 위치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관점으로 이를 바라보거나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자신의 중심에 놓고 바라봅니다. 6절에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 사건에 대해 평가하고 갚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 고백하는 것이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실 것이니 나도 여호와를 따라 너희에게 갚겠다. 즉 하나님이 먼저 은혜와 진리 가운데 나아가시면 저도 그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사울은 다윗을 핍박하고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인간적인 감정이나 복수보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자신이 앞서 가지 않겠다고 겸손히 고백하는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8절에서 11절에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유다 족속을 제외한 나머지 지파의 왕으로 등극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앞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과 달리 이스보셋이 왕으로 등극할 때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모습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그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합의로 인간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다윗은 비록 유다 족속 한 지파의 왕이고 이스보셋은 나머지 지파 모두의 왕이지만 결국 인간이 세운 왕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후 본문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인간 나라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내 뜻이 아니라 인간 왕의 뜻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왕이라 할지라도 참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나라는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삶을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내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역사가 드러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하나님이 멈추시는 곳에 나도 멈추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늘 여쭤보며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내 뜻과 내 생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 내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으로 훈련과 교육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훈련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들로 성숙되고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주일학교와
청년 부흥과 자녀들의 신앙 성장과 섬기는 교육자, 교사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과 강단 위에 서시는 모든 말씀 사역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합심 제목과 개인적인 기도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